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수요일을 맞이해서 시편 29편 함께 말씀을 또 이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또 시편 29편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한번 쭉 이걸 멈추시면서 이 시편 29편을 먼저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신 줄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29편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은 역시 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제 노래를 어떻게 보면 노래를 하면서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다윗이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편이 뭐 탄원 시편도 있고 뭐 감사 찬송 시편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찬양 시편이라고 분류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는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건데, 이 찬양을 하면서 다윗이 지금 뭐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느냐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원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능력의 아들들아, 뭐 이 정도라고 번역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직역에 가까운, 능력 있는 자들아, 능력의 아들들아, 그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한테 드려라라는 것은,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다스린다, 통치한다 하면은 보통은 이제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죠. 자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위에 있고, 나머지 자기 밑으로 이제 다스리는, 그것이 보통 다스리는 자들, 통치하는 자들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 어떤 다스림을, 어떤 통치를 계속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건 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통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바로 그냥 땅에 있는 그 통치, 땅에 있는 그 권능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훨씬 위에 있는 그 권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들에게, 권능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려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렇다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습니까? 어떤 땅의 어떤 통치와 권세보다도 더 큰 통치를, 더 높은 통치를, 더 큰 통치를, 더 큰 다스림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다스림은 무슨 다스림이라고 했습니까? 부활의 다스림, 부활 생명의 다스림, 사망을 이기는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것이 뭘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명, 살리시는 능력으로 이 다스림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신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길고 합니다만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다스림,
생명이기 때문에 긍휼로 은혜로 나타나는 그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사망을 이기는 그 부활 생명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게 우리가 이제 원문상으로 보면은 조금 번역이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확실히 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룩한 옷을 입고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성전 뜰에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주님의 뭐 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 거룩하게 나타나실 때 뭐 이런 식으로 또 번역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말인즉슨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한다 이런 것도 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다스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거룩한 다스림이라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항상 세상의 어떤 것과도 다르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속해 있지 않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 육신에 있는 것에 육신에 속한 것에 전혀 속하지 않는 위에서부터 임하는 그런 능력과 다스림, 그게 바로 이제 거룩한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스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세상의 어떤 그런 다른 그 탁월한 능력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과 다르지 않는 것이라면은 뭐 이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신들한테도 뭐 이렇게 다른 능력들을 숭배하고 경배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여호와께 하라 하느냐 하면은 바로 뭡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다스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이 음성이라고 뭐 해도 됩니다.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님이 깽깽깽깽 하고 무슨 이렇게 무슨 그 옷자락 소리를 내거나 뭐 이렇게 다른 걸로 하나님이 소리를 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하심이라는 거죠. 말씀하심. 이제 그 소리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이제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물 위에 있다. 물 위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물을 여기서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물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물 밑에 땅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묻이 드러날 때 물을 가르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창도 뭐예요? 물과 물 사이에 이 틈이 공기가 생김으로써 이게 궁창이 되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차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물과 물을 또 가르고 항상 물과 물을 가르는 공간에서 이제 생명이 들어찬단 말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창도 뭐예요? 물과 물 사이에 어떤 그 공간이 생긴 거기에 이제 새들이 날고 생명이 들어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뭡니까? 물을 가르고 난 뒤에 이제 올라온 그 마른 땅, 거기에 이제 씨가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고, 채소들이 나고, 각종 열매를 가진 나무들이 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 아래 모든 것이 물로 이제 꽉 들어차 있다면은, 거기에는 뭐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이 이제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거하고 사실은 거의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물이라는 것은 항상 홍수는 뭡니까? 노아 홍수도 뭐예요?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물 밑으로 돌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사람을 포함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 아래 떨어져서 다시 말하면은 사망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물 위에서 목소리를 내시고 물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수면을 이렇게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뭡니까? 그 물이라는 생명 없음, 그 사망의 힘을, 그 권세를 깊음과 흑암과 깊음이라는 혼돈하는 그것을 뭡니까? 가르고, 명령하셔서 가르고 무틀 드러내고 그 가운데 생명을 내시는 그런 능력과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성령님은 그런 영이시라는 거죠. 혼돈이고 깊음이고 공허한 그 물을 가르고 나누고 해서 거기서 뭡니까? 무티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이 들어차는 어떤 그런 질서와 이런 것을 부여하는 어떤 생명의 그 질서, 생명의 그 약동을 거기에 이제 부여하는 그것을 이기고 그 생명들을 내시는 어떤 목소리, 내시는 그 영, 항상 이 말씀의 영이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이 분이 이제 물 위로 운행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창세기 1장의 광경을 여기서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레 손을 내시고 만을 물 위에 계시다라는 거죠. 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이 생명 없음, 사망을 이기시고 그 위에서 다스리신다는, 사망조차 이기시고 다스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적인 존재라서 무슨 이렇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내고 뭐 이렇게 위엄이 있고 뭐 단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 목소리가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생기가 있습니까? 살리는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뭐 목소리가 크고 뭐 이렇게 뭐 빛과 번쩍하게 이렇게 사람들 귀에 들린다고 하더라도 물을 가르고 생명을 내지 못하면은 그것은 그냥 특수 효과일 뿐이에요. CG 안에 들어있는 그냥 특수 효과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차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망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혼돈과 공허를 이기고 뭐를 내실 능력이 있는 자의 목소리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내실 수 있는 목소리. 다시 말하면 부활 생명을 내실 수 있는 목소리.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고 위엄찬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는 레바논 백향목을 부수시도다. 백향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되고 향기롭고 그다음에 뭐예요? 성전도 건축하고 이 사람들이 이 백향목을 보면서 욕망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뭡니까? 이 웅장한 건축물. 그다음에 안락한 어떤 굉장히 이 뭐예요? 처소와 관련된 신들에 대한 경배하고 하는 그런 처소, 어떤 자리, 예배와 거처의 자리, 뭐 이런 것을 이 백향목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 백향목 안에서 그런 것을 봅니다만은, 그런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소리는 그런 걸 다 꺾어버리죠. 꺾어버리십니다. 레바논 백향목을 부수시고 꺾어버린죠. 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사람들은 거기서 영원한 처소를 생각하고 만세의 어떤 그 터를 생각하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송아지같이 뛰게 흔들어 버리신단 말이죠. 그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우리가 보면은 어때요? 여기서 화염은 이제 우리가 번개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신다. 이게 뭐예요? 그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은 우리는 거기서
뭐밖에 안 보입니까? 그 번개의 어떤 그 뭐예요? 번개의 어떤 뭡니까? 저기 모습과 천둥의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란 말이죠. 그게 다고 사람들은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데 사실은 그 자연계에서 보면 제일 대단한 그런 소리와 빛조차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소리는 가르신다라는 거죠. 왜 가르십니까? 왜 가르십니까? 사람에게 그런 소리와 어떤 그런 권능들이 자연의 권능들이 뭘로 다가옵니까? 사망과 이 불안과 공포의 모양으로 다가오는 그것조차 하나님은 갈라버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목소리 바로 뭡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과 사망을 이기시는 뭐예요? 그 목소리가 이 세상의 귀로는 우리가 화염과 천둥 소리밖에 들을 수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것을 가르고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세미한 음성, 미세한 음성. 그러나 어떤 자연의 어떤 소리, 땅의 어떤 소리, 육신의 어떤 소리보다 더 강력하고 크고 힘있고 위험 있는 그 목소리가 지금도 여전히 만물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광야에 나가면 무슨 소리 들려요? 바람 소리. 예.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흙먼지 날리는 소리 이런 거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다음에 마른 그 식물들의 잔해가 굴러다니는 소리 이런 거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광야라는 땅은 항상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컴퓨터로 치면은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포맷되고 초기화된 땅이죠. 근데 이제 컴퓨터야 뭐 포맷하고 나서 거기에 또 프로그램을 심으면 되지만은 광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기화되고 게다가 거기다가 프로그램조차 이식할 수 없는 심을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사망의 그늘이죠. 사망의 땅이죠. 그래서 뭐예요?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고 그래요. 무조건 빨리 통과해야 되고 벗어나야 되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는 생명의 흔적도 없고 사람이 목숨을 부지할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신다. 광야하고 물하고는 사실은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사망의 그늘이고 사망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아사셀 이야기도 했지만은 광야에 가면은 이제 아사셀이라는 일종의 이제 악한 영들 귀신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죄를 다 보내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망의 권능들이 사망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광야조차 여호와의 소리가 가르고 지나갑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생명의 소리, 빛이 있으라 하는 생명의 소리, 열매를 맺으라 하는 생명의 소리가 이 광야조차 가르고 지나갑니다.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 듯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낙태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진통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사실은 좀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지나가니까 어때요? 땅에 있는 어떤 그런 참 생명이 아닌 것들이 이제 거기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암사슴이 낙태하게 되고 진통을 겪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삼림을 벗기시고 숲을 붉은 쑥이로 만드는 거죠. 풀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니까 어떻습니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버리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이 여호와의 소리가 없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땅 위에 등장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불 때에 다 마르고 시들어 버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마르고 시들게 하십니까? 마르고 시들게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생명들은 참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님이 어떻게 참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등장을 하시는 게 바로 여호와의 그 부활 생명이죠.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생명이 아닌데 생명인 척 하는 것들, 생명이 아닌데 살아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리면서 오십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흙으로 돌리면서, 심판하시면서 오신단 말이죠. 노아의 홍수도 뭡니까? 노아 폭력과 강포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물 아래 놓고 난 뒤에 뭐예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새 생명, 어떻게 보면 이제 위로부터 다시 시작된 생명을 거기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뭐 일종의 거듭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세례요한도 뭡니까? 모든 높아진 것들을 깎아서 낮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낮아진 것들은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례요한이 세례로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의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다 하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생명이 충만한 자리죠. 거기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죠. 모든 것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다. 영광이다.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도 영광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도 있고, 성전 밖에도 생명이 있고, 의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권능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참 권능이 아니고 참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거기서 모두가 모든 사람이, 모든 이 호흡이 있는 자들이 다 영광이다 찬송하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리로다 하시도다.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이게 뭡니까? 홍수라는 것은, 홍수라는 큰 물이죠. 큰 물인데,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거기서는 권능 있는 자들도 무너지고, 힘 없는 자들도 무너지고,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쇠하여지고 썩어진단 말이죠. 다 뭡니까? 죄와 사망 아래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이 일종의 뭐 이게 이제 좀 한참 조금 이야기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율법이 일종의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이라고 할 수 있고. 세상이 이제 바울 사도가 죄와 사망 아래, 하나님이 세상을 죄와 사망 아래 두셨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은 물 안에 두셨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크게 틀린 이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물이다. 온 세상이 여전히 물 가운데 있다, 물 아래 있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능 있는 자들이 사실은 물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예요? 정말로 왕도 없고 통치자도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스리는 자들이 있고 뭐 권능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뭐 아래 있다고 했습니까? 사망 아래 있죠.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성경에서는 그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데, 스올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사망 아래 있고 사망을 넘어설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뭡니까?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홍수 위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강하게 하면은 홍수 위에, 큰 물 위에 앉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위에 좌정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망 권세를 그 발 아래 두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누가 이 예언을 이루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발등상 아래 이 사망을
사망조차 발등상, 맨 마지막 원수인 사망조차 이 발등상 아래 두심으로써 예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 권능, 힘을 주신다고요. 이 힘이 뭡니까? 무슨 권능입니까? 이게 부활의 힘이요, 부활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 권능.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사망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성전 안에,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샬롬이고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 당신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의 복이라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